할렐루야. 그 시편을 이전에 제가 89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89편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시편에는 그 성탄절 즈음 해가지고 읽는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89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강절 들어왔으니까 이 성탄절 올 때까지 그 4주 동안 시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 성탄절에 읽는 시편이 있어요. 우선 45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89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0편 그리고 132편 그래요. 그래서 그 성탄절에 읽는 시편을 이 사부 예배 시간에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한번 읽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이 좀 길어요. 긴 편에 속하는데 이 대강절 시편인데, 이 대강절의 그 시편들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이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 좀 전투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전투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뭔가 용사가 나타나 가지고 어려움이라든지 또 시험이라든지 악한 세력을 멸하는 그런 어떤 그 전쟁해 가지고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그 시편에 나와 있다 이런 건데, 오늘 시편 89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의 그 왕조가 그 망하는, 멸망하는 모습을 슬퍼하면서 다윗의 그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망하게 되니까 아주 슬퍼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를 그냥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둘 겁니까? 도우셔서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이 시편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가지고 다윗의 그 왕조가 끊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다윗의 왕조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그 다음에 결국 외세에 의해서 남쪽 북쪽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폐기될 수가 있습니까? 취소될 수가 있습니까? 언약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이 시편 89편을 끌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망하는 거 내버려 둘 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길게 1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그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그 감사하는 노래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겠어요?
또 하나님은 뭐이 아쉬워서 우리한테 언약을 맺자고 하겠어요? 우리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또 피차 뭘 필요하고 또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걸 해주면 나는 당신에게 이걸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서로 약속을 맺는 건데, 이 하나님은 뭐 부족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더구나 이 언약의 이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이제 구약 신학을 쭉 공부해 보면 두 가지의 커버넌트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데,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그 의무를 수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하는 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 언약이 누구하고 나오냐면 노아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다윗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원한 언약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 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건부적인 언약이 나와요. 이건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조건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하고 좀 달리 조건을 걸고 이걸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이에요. 계명을 주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그래서 모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은 쌍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에는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의 언약을 맺은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딱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해도 나를 안 버려요. 하나님이. 잘못하는데 안 버리고 그러면 어떡하나요? 여러분의 자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무슨 조건부적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녀가 된 거예요? 무조건 자녀가 됐어요. 제 아이가. 이 녀석이 말을 안 듣고 뭘 잘못하면 너 이제 아들이 아니야. 그랬다가 착하게 살고 또 무슨 부모한테 잘하면 다시 자식으로 들어와. 이래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떡하죠? 회초리 맞죠? 매를 맞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버리지는 않고 자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데 벌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너 왜 내 자식으로서 자식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못되게 사냐?
왜 이렇게 행하냐? 매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지언정 버리지는 않아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윗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은 정말 변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3,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택한 거라고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예? 다윗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이걸 세워준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20절에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왕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왕위가 계속되도록 자녀들에게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24절에도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이 시편을 계속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이 두 개라고 그랬죠.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 다윗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뿔이라는 말도 17절에도 한번 나오고 여기 24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이 뿔은 영광과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왕위가 영원하게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역이 현재 있는 것에서 더 확장돼 가지고 저 바다로, 강으로, 광야로, 육지로 널리 널리 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다시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영원이라는 얘기죠.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하늘의 날과 같다. 계속된다 그 말이죠. 날이 영구하다. 36절에도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해처럼 항상 있다. 해가 어디 사라지나요? 항상 잠자고 나가면 또 오고 계속 있죠. 그 다음에 그 해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달처럼 있다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 영원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가끔 징계는 당하기는 하지만은 영원히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사상이 이를테면 교리적으로 보면 장로교의 그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선택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부르셨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죠.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그 예정론, 이것은 성경의 그 구약의 신학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에 기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교리의 장점은 뭐냐면요,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앞으로 잘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구원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게 그 영원한 언약의 아주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 성경에 있는 거고, 거기에 기반해서
칼빈의 그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의 좋은 점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준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웨슬리안은 주로 어디 쪽에 서 있냐? 그러면 이 모세의 그 언약, 쌍무적인 언약, 조건부적인 언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또 열심히 전도해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또 구원도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 사상이 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자유의지론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리의 특징은 뭐냐?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웨슬리 교리를 따르는 교인들이 더 열심을 내죠. 그리고 장로교회 쪽 교회들은 조금 조용한 스타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어쨌든 거기에 30절에서 35절까지 가만히 보면은 이 자손들이 그 법을, 규례를 행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거룩, 인자하심, 그 성실함은 거두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한번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할지언정 매는 맞더라도 버리지는 않는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의 의지를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딱 불러가지고 점을 찍어놓고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나를 믿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하나님 데려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구원은 확실하다 할지라도, 구원은 변함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더 풍성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지, 그러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기는 하지만 그리 꼭 데려가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고 연달하고 또 회초리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수 믿을 거 복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그 좋지 않은 관계에서 계속 연단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일이 없죠. 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가면은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왜 지금 현재 현상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왜 버리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 아래 쭉 보면은 울타리를 싹 걷어내가지고 방어막을 다 걷어내가지고 외적들이 막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략을 당하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탈취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 전에 있었던 영광이 막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잖아요. 남북이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적들한테 침입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또 똑똑한 사람들 다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왕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45절에 그래서 44절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으로 엎으셨으며 45절에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젊은 날들이 짧아지는 건 뭐예요? 일찍 죽는 거죠. 또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처지는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 46절부터 오늘 읽은 52절까지 말씀은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에 성실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됩니까?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까? 하나님 이거 모른 채 하고 숨어 계실 겁니까? 이런 거죠.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이렇게 계속 회초를 맞는데 징계를 한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되면은 그 약속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언제 진노를 멈추시겠어요? 언제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언제 죽음에 처한 우리를 구해 주시겠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에 비하면 우리는 말이에요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말게 놔둘 겁니까? 그러죠.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또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는 거 안 들리십니까? 좀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지금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에 의지해 가지고 다윗하고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여기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데 모든 걸 하시는데 하나님 못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 뭘 못하실까요? 거짓말.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33절 34절에도 앞에 나의 언약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하라. 신실한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1절, 2절, 5절, 8절, 14절, 24절, 28절, 33절, 4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이랬는데,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다윗의 왕조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예수님의 그 왕위는 영원한. 그래서 이전에 다윗의 왕조
그 후손들은 어찌 보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대한 그 영원한 그 왕에 대한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에서 진실로 말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래 구약의 이제 그 뜻으로 말하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래서 20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38절에도 51절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언제 이것을 회복을 하시고 또 그 언약을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는 그 시편인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 구약의 하나의 그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노아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 다윗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도 대개 이제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그러면 예정했다고 그러면 이중 예정 아니야? 그러면 구원으로 예정한 사람과 멸망으로 예정한 사람 이렇게 됐겠네. 그래서 구원으로 예정받은 사람은 별로 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럼 멸망으로 예정받은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해봤자 되지도 않겠네. 이렇게 대개 이제 예정론을 비판을 하는데 사실 예정의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선택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시아 다윗의 왕조로 오셔서 구원하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지금 이 대림절에 또 성탄절에 이 시를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우리와 맺으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뭔가 어려움에 처한 것 같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뭔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반드시 우리에게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시는데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다윗의 그 왕권과 또 다윗의 그 언약을 실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운 소리질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빛 가운데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2절은 아마 그 시편 3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아마 송영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론을 잘 지어야 되는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언약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또 찬양하고 또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